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목요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컨텐츠를 로테이션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인가 잡음인가, 지난주에는 용어정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 전주에는 4월에 오랜만에 산행 영상이었고, 그 전주에는 가상질환,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요일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시리즈 강의고요. 복음인가 잡음인가 시리즈. 자, 이것도 재생 목록에 그대로 해놓을 테니까요. 지난 1, 2번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어지는 강의니까요. 지난 강의를 안 보시면 약간 흐름에 여러분들이 지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요. 앞선 강의들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짧지 않습니다. 제가 특강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급적 너무 길지 않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인가 잡음인가의 강의를 통해서 참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살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이죠. 이것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읽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실패를 맛보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러면서 출발하는 말씀이죠. 이 장면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느 때와 같이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 이 땅에 임할 주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시려고요. 우리 교회 강단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당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평생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고 평생토록 안식일에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하나같이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후 한 30년쯤에 이 안식일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 회당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에 관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사 제가 어제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그들이 바벨론에게 그리고 현재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잠시 희미해질 때도 있었지만 바로 이날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친히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나사렛 회당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거의 1년 정도 사역을 하신 상태였고요. 갈릴리에 몇 차례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허다하게 퍼져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당시 나사렛 인구가 2만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할 때, 자, 회당은 몇 개, 많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회당은 예수님의 가족이 다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인데다가 살았던 동네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들은
남도 아니고 친척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누가복음 4장의 본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고향 회당에서 예배할 때까지는 무사람에게 분명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너 자신을 고치라. 자, 이 속담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전직하로 악화되었습니다. 자,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두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설교의 이 결론이 이후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전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으신 뒤에 58장 6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그날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 속박을 인정하며 자신의 영적 어둠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는 자들의 눈이 가장 복된 눈이며 메시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들의 귀가 참으로 복된 사실이라는 것. 그런 별 볼 일 없는 마을의 작은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께서 구원과 영적인 부요함과 용서,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적으로 시작된 안식일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일찍이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고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놀라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벽하고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요? 요셉 아들 아니요 이거.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친분이 그냥 어때요? 경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들의 동네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목수 요셉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 영적인 눈먼, 영적인 속박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됐고 자신들의 영적인 궁핍을 또한 인정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된 복음이 그것도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과 지금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과 속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 말조차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갇히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이 아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다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언짢아하고 심히 불편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 아시고
기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또 돌려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결과가 어찌되었든 진리를 꾸밈없이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이 안식일에 있었던 설교 한 편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청중은 그 메시지를 부정합니다. 또 자기 방어막을 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그가 문제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 의사야, 우리가 너를 믿기 원하면 네 일부터 먼저 고쳐라. 증거도 없으면서 네가 의사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용서와 좋은 소식과 해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난하고 갇혀있고 눈멀고 억눌린 자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지옥으로 향하던 자들이 다 천국으로 돌아올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관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자기 자석 형제에게. 그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지상에 돌아가 그 친척들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신윤이, 축산이, 은산이 하는 이른바 쇼하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쇼를 즐기는 자들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가짜 이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이스라엘 온 땅에 돌아다니시며 행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청중에게 기적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파산과 악한 마음의 실제적인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교만했고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은 명백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다. 기적이란 믿음 있는 자들을 견고하게 만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이만한 진정한 복과 깨끗한 양심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친분이 지나치면 경멸을 사게 된다. 그리고 두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게 언제입니까?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 일컬어지는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자와 결혼한 까닭에 바알 숭배가 그냥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죠. 아합도 부인을 따라 바알 숭배를 했고 온 이스라엘이 아합을 본받았습니다. 아합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이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마을의 한 궁핍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자기와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먹고 죽으려다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줘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적으로 가루 2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셨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회당에서 사렙다의 과부는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궁핍한 과부들을 외면하시고 이 이방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었지 민족적인 혈통과 종교적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해가지고 회당에 모인 인간들이었는데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던 주전 850년에서 790년까지 사역했던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을 포함하여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끔찍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모든 교제와 사회적 활동과 가족과의 접촉에서 단절되고 이제 격리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푸대접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고 나병도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어떤 나병 환자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나아만은 어디 장관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와서 죽이거나 약탈하고 이스라엘인을 노예로 쓰려고 납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누굽니까? 그러한 원수 국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싫어할 요소는 다 갖추고 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물론 나아만은 자기 신분과 위치가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정말로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좀 분노하지요. 그러나 그의 종은 또 말합니다. 더러운 강에 몸을 담그더라도 병이 낫는 편이 낫지 않냐? 그러자 나아만은 다시 생각합니다. 어차피 절망적인 불치병에 걸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한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낫는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또한 그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고 그의 나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앉아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영적 교만의 열매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28절로 본문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다 크게 화가 났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사람이 이방의 여인인지 또는 수리아의 나병 환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파탄과 궁핍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은 세례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처럼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고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강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교회 다녔습니까? 따라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찬도 참여한 적 없고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고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입니다. 여기는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적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께 복종하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열받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의 나병 환자보다 이교도인 이방인 과부보다
버림받은 이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평생 회당에서 자기들은 예배하며 살아온 유대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공로와 믿음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구원받는데 구태여 겸손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살해할 심산으로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으면서도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 자기 의에 대한 교만에 대해 지적받으니까 차라리 메시아를 죽여버리자 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좋은 음악, 풍성한 볼거리, 조명, 음악, 여러 가지 것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교만으로 눈멀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에 만족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영혼은 은혜의 복음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 또 기적적으로 통과하시죠?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세미나에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초라하고 악한 삶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그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지요. 한참 전부터 유행했습니다만 이 시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사실 이 말은 미친 인간이 내뱉는 개소리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자유로울까요? 한참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유행 막 했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막 하고 있습니다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죽기 전에 뭘 해야 될 일들, 죽으면 못하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들의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유롭게 놀고 여행 다니면 그것이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그것이 참 괜찮은 인생일까요? 웃기는 소리죠. 죄로 인해 빚을 졌고 그 빚은 그들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들은 속박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을 기다립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토록 지옥에 갇히는 형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 하나님,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죄인이라 판결하여 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망 또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왜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을까?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외면을 했습니다. 하물며 나 따위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는 게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이웃과 친척들이었다니까요. 길길이 날뛰며 예수님 죽이라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고난받으며 기꺼이 고난받을 마음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정말로 그 복음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성경에 입각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신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인가 잡음인가의 기나긴 장도에 여러분은 이미 올라타셨습니다. 이 강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복음 전도에 아주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